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서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조금만 더 참읍시다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참읍시다. 예.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니까 왠지 인사가 안 된 것 같아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또 하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또 한 주간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혹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게 된 것을 두고 영광스럽게 여긴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은 뒤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왜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까?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4절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국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한국을 그렇게 괴롭혔던 저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 도대체 그 목사가 전한 복음이 뭐길래 일본 사람들이 저토록 축복을 받지? 그렇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기심이 발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부름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지라는 비난을 받는 자리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결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영광은커녕 욕을 얻어먹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 바울의 열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민족 유대인 한두 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비록 욕을 얻어 먹더라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중 몇 명이라도 구원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뭐 하려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구원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왜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구원이 있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기에 자기 동족의 시기심을 발동시켜서라도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분명히 저들은 시기를 할 것이다. 그 시기심이 일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동족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나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가 동족을 향해서 그토록 원했던 그 구원을 받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처럼 몇 명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 욕을 먹더라도 배척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려는, 더 나아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로마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합니까? 나무에 젖붙이는 비유를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나무에 젖붙이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로 비유되는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꺾여진 나뭇가지 자리에 돌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그 유대인들의 진액을 이방인들이 받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의 젖붙임을 받게 된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가지에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즉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즉 이방인들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도 못 받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왜 두려워하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째,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 유대인들도 구원을 거절했을 때 아끼지 않았다면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을 거절하면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22절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어미로우심을 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그들이 정말 많은 죄를 짓고 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참아주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면서, 율법이 없이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택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찍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가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원가지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거절할 때 찍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 유대인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불행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유대인과는 완전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들을 보면, 악한 행위들을 보면 말씀 없이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자기 자녀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고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이방인들도 찍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방인을 향한 이 경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도 다 맞이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세상 법으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 주님께서는 다 맞이해 주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다 맞이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또 큰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등등 많은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양을 쌓기 위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등등의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맞이해 주십니다.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도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세리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세포 교회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우리 지세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그 새 가족들을 결코 어떤 이유에서라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돈 없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은 교회에 못 간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노동판에서도 일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사회적 인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교회는 돈 없고 소외되고 약하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을 만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들이 자신이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교회를 떠납니다. 또 자신이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사람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 활동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더라도 예수님의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한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바울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자하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이라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그들이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받으리니?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지세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지세포 교회 성도님들의 구원과 영생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지도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세포 교회뿐만 아니라 섬겨왔던 교회들의 사역을 하면서 이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좀 의심이 가는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성도님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쉬운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라는 이 무릎에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도님의 주인입니까? 라는 이 말에 예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구약학을 전공하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성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성구 교수님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첫 마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냐?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교수님이 첫 질문을 이 교수님에게, 이 목사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성구 교수님이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No, 그건 말고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냐? Are you born again? 이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화가 나서 아니 제가 목사라니까요. I'm pastor.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거듭났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I'm pastor라고 나는 목사예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No, Mr. Lee.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교수님께서 이성구 교수님이 그 당시 자신에게 질문했던 이 교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깨닫고 예, 제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수업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뭘 아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내가 예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나타나는가 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의 방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지세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분들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를 통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제가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이 갈등이 일어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면 여전히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말씀에 따른 방식으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성도님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지?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그런 생각,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적용을 들으시면서 질문을 해 볼 터인데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전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가? 둘째로, 우리 지세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나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기쁘게 환대하는, 환하게 맞이해주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로 높은가?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 취급받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정말 마음문을 열고 다가가서 환대해 주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끼리도 서로 다른 우리끼리도 서로 환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 삶이 보여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제가 그 어떤 지식으로 설명을 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습니까? 죄를 지어서 참 눈물 흘리고 싶은 마음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온 분은 또한 안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터인데, 그리고 내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라는 믿음으로 내 삶이 채워질 때 내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풍요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날 때에 구원받은 자녀였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이 땅에 이 지세포와
이룬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7천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